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의 소망 735페이지에서 737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주께 거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탄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어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하므로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는 저희가 이것으로 형벌은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제사장들의 아기도 그쯤으로서 만족하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민한 지각으로 유대인들은 무죄하다고 선언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약점을 간파하였다. 그들은 빌라도가 죄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우리가 문제를 결정적인 점까지 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제 빌라도는 사람을 보내어 바라바를 재판정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 다음에 그는 두 죄수를 나란히 세우고 구주를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간청하는 음성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조롱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전혀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험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의 태조는 모든 관중에게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듯 했으며 관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다.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던 로마 군병들 모두가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범죄자인지 또는 위험한 인물인지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열심히 주목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바라바에게 멸시의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훑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신문을 받으시는 그분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분에 대한 깊은 동정심으로 그들은 그 거룩한 고통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저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조용한 복종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라바와 대조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두움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물을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고 부르짖었다. 비록 잔인한 일에 익숙한 로마의 총독이었을지라도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등에는 골이 패여 있으면서도 보좌에 앉은 왕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죄수에 대하여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선언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과 인간보다도 높으신 존재에 대하여 희미한 믿음이 있었다. 그의 마음에 스쳐지나갔던 한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떠올랐다. 조롱의 표시인 자주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는 재판장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 서냐? 고 예수께 물었다. 그래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진리의 증거자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미 빌라도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었다. 빌라도는 빛을 거절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응하여 원칙과 권위를 굽힘으로 재판관이란 높은 직분을 남용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비추실 빛이 없었다. 그분의 잠잠하심에 성이 난 빌라도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 거만하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고 대답하셨다. 이와 같이 동정심 많으신 구주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 그것은 후세까지 계속하여 전해질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가. 온 땅의 재판관인 그분의 품성에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빛을 비추어주는가.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민족을 대표한 가야바를 의미하였다. 그들은 로마 관원들을 지배하는 정책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입증해 줄 예언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과 이적에 대한 빛을 받고 있었다. 유대의 재판관들은 저희가 사형을 선고한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받았다. 또한 저희가 받은 빛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죄악과 가장 무서운 책임이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과 그들이 지금 비열하게 배척하고 있는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고관들에게 지워져 있다.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군병들은 비교적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함으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유대민족처럼 풍부한 빛을 받지 못했다. 군병들에게 빛이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구주의 석방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유선자들은 가이사의 권위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채 하였다.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이 민족적 종교의 요구사항들을 시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무모하리만큼 강행해 나갔으나 그들이 어떤 잔인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가이사의 권세를 높였다. 그리스도를 멸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들이 미워하는 외국인 통치자에게 충성을 공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